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서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앉으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눌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체들이 또 이렇게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괜찮으시면 또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요즘 이 시대에 자기가 너무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왜 무엇이 왕따를 당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뭐 페미니즘이니 뭐 동성애니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나름의 아주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이 얘기를 막 해내려는데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진보한가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같이 나누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완전 많이 외롭겠구나 남들은 다 한쪽으로 쏠리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지킨다는 것이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정의나 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언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은 또 막 대화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대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막 서로 주장이 강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뭐 그게 뭐 사회 전반에 대해서 뭐 경제든 문화든 정치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든 결국에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돼야만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아무리 이곳을 가라 저곳을 가라 해도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근데 막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은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애쓰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넘어졌던 이 인생, 넘어졌던 이 성도의 삶을 일으키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알았다는 말은 적어도 자신은 어디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살인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살인으로부터.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6번째 계명만큼은 나는 당당하게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중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까? 다른 많은 계명들 중에도 많은데도 왜 이 살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살인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접촉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 코, 입 다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지정의와 그분의 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뭐 모양이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 살인을 했다는 말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창조한 나를 닮은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걸맞게
같이 죽이는 형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너무나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은 적어도 나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이 문제예요. 21절 시작. 21절 그 다음 부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와 또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반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 도전이 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죠? 온전하게 하려 했다. 여러분이 온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한뜩 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해석함으로써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잘 들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이제 내가 그 살인에 대한 원리에 대한, 살인의 율법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살인으로부터 자유한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실로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해도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에 준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제 도입 부분인데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비록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노하거나 욕을 하면 그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좀 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일 때 받는 형벌인 사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말은 사형이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노하는 것과 살인을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즉 화를 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 두모스. 이 노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불편함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제 어깨를 딱 치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럴 때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나 한 1, 2분 지나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두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모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화, 노, 이게 두모스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르게라는
노가 있습니다. 오르게. 자, 이것은 한 번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이 하루쯤 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있으면은 자꾸만 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녹아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노는 바로 이 후자인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말고 한번 분을 품고 있는데 한번 화를 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돼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서 뭔가 이 불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노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노하니까 어디서 표가 나요? 그렇죠. 얼굴에서 표가 나요. 표정에서 표가 나요. 그리고 또 어디서 표가 나요? 말에서 표가 나요. 말에서. 오늘 우리 주닮은 성도들은 아주 이쁘게 잘 오셨어요. 근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거나 얼굴이 막 굳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 저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퉜구나. 이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주일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 자녀들과 다퉜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실수가 드러나느냐? 말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지금은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가을에 대신방을 할 기회가 있어서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막 굳어 있으면서 막 얼굴이 불그락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중은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입만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축복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이 말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제 들으라고 했죠? 오, 목사님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어느 성도가 영 기분 나쁘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권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 그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은 자기 들으라고 한 거다. 근데 그 표정이 그 말을 하는데 입술이 떨리고 이 볼이 확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뭐 하러 갔어요? 신방하러 갔잖아요. 신방이 뭡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러 간 거예요. 근데 축복하러 갔는데 예배 시간 내내 막 얼굴이 굳어 있고 불그럭 하다가 터진 것이 막 목사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메시지가 가슴에 찔린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지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쭉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성경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강해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 정도는 자기 가슴에 확 찌르는 게 있어요. 그때는
아, 목사님이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더니 맨 마지막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풀리지 않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콩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메시지를 하는 순간 성령이 자기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내게 도전이 될 때는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괜히 그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하는 사람이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 이미 분이 있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대하여 뭐라 그래 있어요? 라가라.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각주에 보니까 라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하니까. 여기 라가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가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말의 욕설인데 머리가 빈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곰탱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욕은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미친 뭐 이런 거, 이런 미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은 하지 말라는 거. 라가.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막 머리 박으면서 이런 미련한 놈,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에 미움이 섞여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살인과 같은 것으로 보신 거예요. 살인과 같은 것으로. 자, 왜 예수님은 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욕을 하는 것까지 살인과 똑같이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그 바로 내가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다라는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노가 가득하니까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표정 이전의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확인하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한들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화와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살인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청년이 자꾸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뒷사람도 방해하고 옆 사람도 방해하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예배 때 좀 모자를 좀 벗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자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경을 끼시죠? 눈이 나쁘니까. 제가 모자를 쓰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여자 청년이 이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티를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건 아니다 싶어서 또 불렀어요. 청년, 배꼽이 훤히 보이는 티는 조금 그런데 좀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배꼽 티를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비록 칼을 들어서 상대방에 찔러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해 분을 가지고 노를 바라고, 그러면 이미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결론이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결론이니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저 뒤에 신약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조금 오늘 좀 무겁죠, 이 메시지가. 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그 형제를 뭐라고요? 그 형제를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뭘로 해석을 하셨어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딱 듣는 순간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살인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회중들은.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렇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해석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비록 죽이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살인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듣고 있던 회중들은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이 회중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이 6계명으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다 하니까 힘 빠져.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자유롭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참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께 모일 때마다 저 목사님 정말 미워, 싫어,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는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 반가워요 하는데 속으로는 저게 목사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천안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천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제 등을 딱 때리면서 여보, 우린 이곳에 개척하러 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개척을 하냐고. 당신 마음 바꾸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천안을 개척하러 왔긴 왔지만은 제가 천안이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여러분이 고속도로로 쭉 톨게이트를 지나서 요 위로 두정동 쪽으로 쭉 오면은 오른쪽 편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텔들이 꽉 차 있어요. 유흥업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내리면요. 기차를 타고 내리면은 이쪽으로 이쪽 서부 쪽으로 오면은 앞에 모텔 무슨 뭐 유흥업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사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기도 하고 업종을 많이 변경하기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 두정동 이쪽 부분이 심각했거든요. 휘황찬란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유 저곳에 불이 나가지고 저곳에 불이 나가지고 확 타갖고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도 기억할 거예요.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으로 두정동의 모텔들과 유흥업소들이 다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투숙객들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흥업소들이 불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회개를 했어요.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22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형제 하니까 남자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형제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있는 사람 또는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매주일 만나는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자녀, 성도에게 갖는 분노의 마음은 곧 살인과 같다. 벌써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아주 노랗게 지금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꼼짝.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안 해요. 우리가 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자녀에게 그렇게 심하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막 죽고 못 살았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가서 그냥 헤헤 웃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요, 죄송합니다, 기본이 일주일 가요. 서로 말 안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아내랑 부부 싸움하면요, 누가 오래 가는가 내기를 했어요. 누가 오래 가는? 오래 가더라. 그런데 오래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감이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깊이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애할 때는 옷을 입고 만났는데 결혼하니까 옷을 벗고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얻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예요. 이웃 간에도 문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도 어때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분을 내도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또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22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참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옥불에 간다. 그럼 내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노하면은 지옥 간다.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거 딱 내밀면서 너희들 욕 한번 했다가는 지옥 간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미워했다가 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게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옥불이라는 말은 불 붙은 게엔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불 붙은 게엔나. 히브리 말로 게흰놈, 게흰놈. 여기 아닙니다. 게흰놈, 게흰놈. 불 붙은 게엔나, 불 붙은 게흰놈. 이게 일종의 지명 이름인데, 여러분 게흰놈 어디 들어보셨죠? 게흰놈, 흰놈. 그렇죠. 잘 맞으셨어요. 바로 성경에 나온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근데 왜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 지옥불의 비유가 됐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렇죠. 소각장으로 가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소각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하여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모아서 소각을 하는 장소가 됐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365일 내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 간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욕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너희들이 욕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옥불과 가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의뢰가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마치 매일 타오르는 게hen놈, 불타오르는 아주 악한 지옥불과 같은 심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내는 것, 여러분이 노하는 것, 그것은 마치 지옥불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부사를 썼어요?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딱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회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무리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죄를 짓고 와도
예배드리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예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무게가 있다 한들 그 이전에 우리의 준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사화하고 사과와 서로 이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9시부터 화장하고 옷 가다듬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내일은 주일 예배야. 내일은 예배야. 내가 내일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에게 한 가지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게 있어요. 결국 싸우면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거 괜찮죠? 막 싸워요. 다툴 수 있어요. 아니 다퉈야지만 더 사랑이 깊어지는데. 물론 지금은 전우회로 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퉈야 뭐 사랑이 깊어지지. 뭐 안 다투. 다퉈야 뭐 사랑도 싸게 트죠. 그런데 원칙은 하나 뒀어요. 다퉈도 꼭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리고 절대로 다퉜기 때문에 각방을 쓰지 말자. 같은 침대에 자자. 이 원칙을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제발 토요일은 싸우지 말자. 싸우더라도 주일 예배 후에 싸우자. 왜? 토요일 날 싸우고 나면은요, 그 풀지 않고 자면은 그 주일 날 그 다음 날 얼마나 예배드리기 복잡한지 몰라. 제가 원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지휘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지휘 잘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성가대 솔리스트였어요. 바로 제 오른쪽에 탁 해가지고 제가 지휘를 딱 하면은 혼자 이제 솔로 할 부분이 있으면 탁 지적합니다. 그러면 미소를 탁 띠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굴을 막 미소를 띠면서 방긋방긋하면서 사인을 줘요. 그럼 아내가 와 혼자 솔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우리 회중들에게 합창을 하죠. 우리 저기 이제 박지현 집사가 압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심각하게 다퉜어요. 근데 성가대 그날 다툰 그 다음 날 성가대 솔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독창을 해야 돼. 근데 막 제가 또 지휘를 또 요란하게 하거든요. 조용히 안 한 게 아니라 막 요란하게 합니다. 요란하게 막 하는데 솔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속은 막 불불 끓어오르고 있고 다툰 생각 들고 어제 그것 때문에 다퉜는데 그것 때문에 다퉜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를 향해서 평소처럼 얼굴을 방긋하면서 솔로 하라고 딱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휘하다가 근데 아내도 그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두 사람 싸웠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주일 전 토요일 날은 무슨 일에도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때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준영이가 되게 어릴 때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부부싸움을 안 한다. 혹시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풀고 오겠다. 그 뒤로부터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분하고 분노하고 그럴 경우에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부부간에, 자녀간에, 성도간에 혹 어려운 문제로 분노하고 다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고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25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으로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그대로 가서 재판하다가는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니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서로 화해를 해버리라. 그럼 재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적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어렵죠. 제가 처음에 그랬죠. 참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남 시기하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참 저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늘 이 성경을 덮고 힘드니까 끝. 막 이러다가 되겠지. 내가 더 성숙해지면 뭐 용서도 하겠지. 라고 끝하고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설교를 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름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자기 의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철저하게 배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뭐 윤리 도덕을 지켜? 아예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대로 막 그냥 아무데나 살아라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가 흔들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점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속에 여전히 분노하고
노하고 살인하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승리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남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동일한 살인죄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매일 작정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